참 예수님, 2015년 1월 우리 마리아 영성 피정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시간이 한참 됐지만은 그래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또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첫 날을 성모님의 축일로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월 1일 그날을 되돌아보면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했던 시간이고 또 1월 1일은 또 2015년이라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왔었던 한 해를 또 매듭을 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은 마침과 또 시작이 함께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또 우리가 다가올 그 시간을 우리 힘으로 또 바꾸어낼 수 없는 시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가 잘 쓰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시간이 실패로 끝났고 또 절망으로 넘어졌던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았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힘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이 나의 과거를 들춰내시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나의 과거의 죄, 내 과거의 잘못들, 내가 잘못 살아왔었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실패했고 비록 우리는 다 같이 죄를 지었고 비록 우리는 상처 입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 고통과 내 죄와 내 죽음의 시간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자비하신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뒤로 하고 지난 날을 과거이게 하고 이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바로 지난 시간도 그러하였지만 올해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는 그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가정의 힘든 일들, 여전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그 상황들, 내가 내 힘으로 바꿔낼 수 없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시간이 새롭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거를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두 가지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시간은 어떤 연대기적인 시간, 지금도 시계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 세상에서의 그 시간을 그 시간이 하나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또 다른 시간은 하느님의 때라는 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그 크로노스라는 그 히라보로 사용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또 다른 시간은 하느님의 때로서 주어지는 그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이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인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의 시간에 하느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라는 그 하느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이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누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 그 구원의 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때는 언제였느냐? 때가 차자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득 찼을 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어제와 같은 똑같은 시간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지만,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고통이 있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힘듦이 주어지는 이 시간이지만, 이런 똑같은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시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는 아플 수밖에 없고, 여전히 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제와 다른 지금의 이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냐? 어제는 나 혼자 울었고, 나 혼자 힘들었고, 나 혼자 고통 속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그 때는 성경에 보면 때라는 이 단어와 항상 같이 나타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차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바로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간을 가지고 오신 하느님이시고, 이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이 때가 찼을 때,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내게 다가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나의 사랑과 믿음과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나의 이 작은 이 믿음의 결실들이,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졌을 때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그 채워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그 말씀에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적을 이루어 주셨느냐? 그건 단지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의미는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믿음과 사랑으로 바로 그 뜻을 알아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때를 채우고자 마리아께서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때 일꾼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만 채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을 채우는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채워드렸고 그분께 대한 신뢰와 의탁, 그분께 대한 사랑과 순명을 그 항아리에 같이 채워드렸던 겁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않는 그 때가 성모님의 믿음과 순명을 통하여, 그리고 성모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어머니의 말을 들었던 일꾼들로 하여금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구원의 때가 채워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단지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이걸 들어달라고,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때를 채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데 인내의 시간이며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과거를 과거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매년 새해를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이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해를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모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아름다운 이름 호칭 가운데 하나가 바다의 별이라는 이름이 성모님께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바다의 별. 그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서 먼 여행을 떠날 때, 그때는 어떤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 레이더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쉽게 풍랑에 배가 휩쓸리면서 항로에서 벗어나 길을 잃어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뱃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가야 될 방향을 잡는 데 쓰여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이 뱃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서 다시 길을 정립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의 시간도 작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슷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 역시도 죄와 어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지금 내가 방향을 잃었다면,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때 우리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별, 우리를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별, 바다의 별이신 성모 마리아께 우리 역시도 나의 시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저는 성탄 후에 1월 4일이 공연 대축일이었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그 긴 여행의 목적지를 우리도 함께 그 공연 축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여행의 종착지는 다름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역시도 각자의 소망이 다르고 우리 각자의 어떤 지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실을 그 축일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임금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 그 순례길을 걸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새로 난 왕을 찾아 그 먼 길을 걸어갔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나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찾고 진리를 찾고
희망을 찾고 있고 새로운 용기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받아줄 누군가를 찾고 있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 줄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 나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감싸줄 누군가, 이 고통을 낫게 해줄 누군가를 찾아 길을 나선 사람들, 그들은 누구이냐? 신앙인들인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아도 아직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그리움, 근원적인 갈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이 갈망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거겠습니까?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을 찾는 발걸음이고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들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그 열망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 예수님께로 도착하였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 내가 가야 될 그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 낯선 길을 어떻게 찾아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느냐. 그건 전설같이 보여지는 이야기지만 하늘에 빛나는 새로 난 별, 그 별의 인도로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였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를 목말라하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그 시간에 하늘에 빛나는 별들 가운데 새로 난 별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 별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만 보여졌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별을 보고 따라 나선 사람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빛을 누구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별입니다. 하지만 그 별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적다는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여행을 떠난 사람은 단 세 사람뿐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을 마지스, 그 영어로 마지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자, 박사라고 기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청해야 될 지혜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앞에 빛나는 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내가 그 별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망원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별 보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들이 요즘에 찾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거는 별이 빛을 잃어버려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이 너무나 밝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야간 산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캄캄한 그 산에 후레쉬 하나를 들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동네 분이 산에 올라가면 그분 표현에 의하면 별이 죽여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근데 깜깜한 그 산길을 후레쉬 하나 가지고 능선에 딱 올라가서 이제 하늘이 탁 트여진 곳에 이르렀는데 생각처럼 별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저분은 별이 아주 그냥 정말 죽여준다고 했는데 죽여주는 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후레쉬를 들고 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한번 딱 꺼봤습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제 눈이 그동안에
내가 들고 있는 후레쉬 빛을 바라보고 이렇게 산을 1시간 동안 올라갔던 제가 그 내 빛을 껐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이 후레쉬, 이 손전등의 빛을 껐을 때 잠시 후 내 눈이 어둠에 눈이 있기 시작을 하면서 밤하늘의 별이 장관으로 펼쳐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관인 별. 그 별은 왜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들고 있었던 손전등의 빛이 그 빛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갈 그 힘이 나에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전등 하나씩은 다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길을 비추어 줄 손전등,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빛을 내 스스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나의 빛, 내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명예,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해 줄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었던, 내 스스로 의지했던, 내가 만들어 가지고 있었던 이 빛을 내가 끌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의 빛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의 빛이 되어버린 그 내가 의지했던 손전등도 뭐 오래 가봤자 뭐 몇십 시간 쓰면은 건전지 달면은 그 빛이 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은 사라져버릴 것임을 압니다. 내가 의지했던 내 빛이 되었던 세상적인 힘과 권위, 나를 빛나게 해주는 돈과 명예, 내가 스스로 의지했던 내 권력과 같은 것들, 그것은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이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내 손에 들고 있었던 이 손전등을 끌 수 있을 때 어둠에 가리워져 있었던 참 빛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라는 그 빛을 통해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예수님 말고도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심을 어떻게 알아보고 무릎 꿇을 수가 있었느냐? 그건 예수님이 어떤 이름표를 들고 태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나 예수, 내가 그리스도다, 임금님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할 줄도 모르고 정말 당신 자신을 표현할 줄도 모르는 갓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드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이 말씀, 짤막한 구절로 쓰여져 있지만 바로 그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전에 그들이 바라보았던 별은 무엇이었느냐? 어머니라는 별이었습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동정녀이신 마리아, 동정이신 어머니, 바로 동정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만나는데 그들은 어머니라는 빛을 의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는 아기를 보았을 때 그 어머니는 당신이 예수님이 받으실 경배를 가로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시간에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저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바로 나의 시간에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시어 내가 그분을 만날 때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 그분께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늘의 별이시며 바다의 별이신 그분께서 2015년 올 한 해를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볼 때 어머니께서 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시요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새롭게 하며 하느님께는 나아가는 이 시간을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순례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우리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단지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예수님을 물건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수단과 방법으로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나의 모든 것을 걸고도 그분을 만나야 할 목적으로서의 하느님을 성모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단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기쁘기 위해, 내가 치유받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그것이 나의 힘듦이라 할지라도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목적을 드릴 때 그때 우리의 시간은 새로운 시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간, 구원의 의미로 가득 찬 시간, 바로 그것이 하느님이 때 가득 채워질 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느님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알므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봄으로써 압니다. 물론 만져서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알은 참 제한적입니다. 우리 속담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떤 우리가 만져서 한다는 것은 완전한 알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단지 육신의 시선만이 아닌 내 마음의 눈, 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맨 처음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보라,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자 제자들이 그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묵고 있는 어떤 숙소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는 제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을 이 성생항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건 당신을 봄으로써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린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의 이 그림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 당신의 힘있는 손, 소년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그 십자가의 공포 속에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있지만 성모님은 그 손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있지만 함께 주먹을 쥐으시는 것이 아닌 곧게 편 상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을 보아라. 이분을 보아라. 우리 눈에는 하느님의 권능이 안 보이고 위엄이 안 보이고 힘있는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원했고 능력을 원했고 정말 어떤 표징을 원했지만 하지만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때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죽음을 보았고 고통을 보았지만 하지만 나중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은 새로운 시선, 새로운 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시선이고 믿음의 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을까? 그건 예수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걸어갈 때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어둠, 그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겁니다. 성모님은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갸냘픈 여인의 모습으로 어머니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형벌에 끝까지 함께 머물러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머니시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성모님 눈에는 십자가가 보였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보였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 성모님은 십자가를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고통을 끌어안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십자가를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셨고, 성모님은 십자가를 끌어안으려고 애쓰셨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당신 품에 안았을 때 그분의 십자가까지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머니의 시선이었고 어머니의 눈길이었던 것입니다. 시선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린 진실을 알 수도 있고 또는 거짓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눈은 내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집착, 자기 뜻과 계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투영된 허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도 나요. 세상을 보는 것도 나고 가족과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가족들을 욕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에 앞서 나의 시선이 어떤 눈이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두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부자들에게는 안 보여주시고 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을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나를 방해하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 수단과 방법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분을 내 삶의 목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성공과 영예와 영광과 부귀를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지만 그 바라봄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욕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의 자리에 들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바로 그러한 눈이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 욕심을 채워줄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례자 요한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 스스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느님,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하느님, 내 죄를 야단치시는 무서운 하느님이 아닌 오히려 죄 없으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채 나를 대신에 희생되시고자 오시는 하느님,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성모님께서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느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시선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욕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기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있고 스스로 어둠에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한계 속에서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구세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만을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 바로 구세주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자기의 거짓된 마음, 자기 욕망,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거짓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참 하느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 가난한 이들, 상처 입은 이들,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간절한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그들은 진실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하느님의 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바로 이 순간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눈을 어머니께 우린 청해야 됩니다. 내 고통에 가리워져 있는, 절망에 가리워져 있는, 내 상처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내 눈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고통을 보고, 내 상처를 보고, 내 두려움을 보고, 내 한계를 보고, 그때 어머니와 함께 할 때 우린 나의 눈을 저 하늘을 향해 저 하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부터 3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느냐?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보라, 나를 보아라. 와서 보아라. 내 사랑을 보아라. 라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리라는 것. 이것이 요한 1서의 증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됩니다. 바로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 병자들, 고통 속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순결한 마음으로 그들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스스로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그들의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바라보고 자기 야망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나의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시느냐? 보통 상식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놀다가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씻겨주죠? 이렇게. 저 옛날 목욕하기 굉장히 싫어했는데 뭐 요즘처럼 샤워 시설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씻는 게 귀찮아서 안 씻다가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냥 막 바둥바둥 거리는 저를 꼭 붙잡고서 막 씻겨주십니다. 그렇게 씻깁니다. 보통이 그렇습니다. 영화에 보면 한 주인공이 이게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가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간수가 죄인들의 몸을 씻깁니다. 근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씻겨주는지 압니까? 소방 호스를 가지고 물을 쫙 뿌립니다. 물비누 쫙 뿌린 다음에 물로 쫙 뿌려가지고 그냥 그럼 주인공은 그 물대포 같은 걸 맞으면서 막 힘들어하다가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씻어주셨습니까? 더러워진 나, 상처 입은 우리, 물건 잡고 씻기듯이 아니면 엄마가 자녀를 가지고 씻기듯이 내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하느님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더러워진 나를 당신 품에 끌어안으심으로써 이 더러워진 나를 순결하신 당신 품에 안아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 당신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피와 새로운 영으로 나를 씻겨 주신 하느님이십니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나를 씻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나를 안아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이 더러움을 당신의 순결한 성심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어머니, 그분의 순결한 사랑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지금도 당신의 사랑의 품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놀라운 이 사랑의 선물이 무엇이냐? 죄인인 내가, 부족한 우리들이 당신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가장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불마차를 타고 온 엘리야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권능의 하느님이라면
힘 있는 하느님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죄인이 어찌 하느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아기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 거룩한 성전에 나보다 더 작은 성체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는 하느님. 내가 그분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영할 수 있도록 이 작은 모습이 되어 아기의 모습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하느님. 그때 우리는 성체를 영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계시는 그 아기를 내가 받아 안아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걸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 앞에 경배 드렸을 때 성모님은 당신 품에 안겨 계신 하느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그들에게 안겨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동들, 그들은 하느님을 만났고 그들 삶의 마지막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인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느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십시오. 그 하느님께 희망을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가 순결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품어주셨을 때, 그분 성심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흘러나오셨던 피와 물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상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나 자신을 순결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결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결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새로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결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새롭게 당신의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에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어머니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드립시다. 바다의 별이신 어머니, 길의 인도자이신 성모님, 내가 가야 할, 올 한 해 내가 걸어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감추고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도 맨 처음 유다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새로 난 임금을 찾기 위해 맨 처음 갔었던 곳은 어디였느냐면 헤로데의 왕궁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으려니 갔지만 하느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율법학자들이 바로 새로 난 임금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자 그들은 다시 베들레헴에 도착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감춘 채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내가 알아보기 힘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기를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어머니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어머니,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고 내어주셨던 성모님을 하느님의 선물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게 될 한 해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될 것이고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한 해의 시간들일 겁니다. 그것은 항상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만 만들어주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번잡하기도 하고 때로 귀찮은 일을 해야 되는, 때로 나를 슬프고 두렵게도 만들게 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바라본다면 어머니께서는 그 시간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린 그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시간에 새로운 구원의 의미를 우린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가 찼을 때, 그 때가 가득 차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의 한 해의 시간이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마련하신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세상 축복보다도 우선해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당신을 희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예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희망의 사랑의 눈을, 그 지혜를 청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그분이 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 시작을 새롭게 한다면 우리의 이 시작이 그리스도로 통하여 시작된 나의 시간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이 모든 시간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내가 잃어버린 예수님을 당신의 믿음으로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시는 어머니, 그분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그분을 희망하며 성모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를, 또 은총을 주시기를 청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 예, 특송 한 곡 듣겠습니다. 모든 눈을 감겠습니다.